예수님의 이름에 늘 붙어 다니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 이런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님의 이름 뒤에 붙여서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답습하며 사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되고 보호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자신들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곤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불안이라는 건요, 두려움과 조바심을 낳고 경쟁과 전쟁과 분열을 낳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확정이 되고 보장이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한 경쟁과 분열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조바심을 내는 불안이 난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타락을 한 인간은 그 후로부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된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강자로 행세하고 싶어 하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바로 이한 개개인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위라는 건 좁은 의미로는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라는 건.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지위의 의미는 세상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비친 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 그걸 지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상대적 지위 상승이나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늘 조바심을 내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 의해서 나의 존재감을 자리매김해 놓고서는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나는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들은 그 진짜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인들은 나의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 나를 나의 존재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타인이어버린 그 나의 피상적 사회적 위치가 그 자체로 나를 규정해버림으로써 실제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위가, 소유가 곧 나를 대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상적인 나가 나 자신에게도 진짜 나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면 훈지위를 차지한 사람은요, 돈, 명성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배려와 존경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 타인들이 나를 그렇게 봐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잊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며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자신의 존엄성마저도 위협받게 돼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와 지위로 평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작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늘 고군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떠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고단함이에요. 결국 우리의 불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그들보다 비교 상대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불안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뒤에 타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을 경쟁자로 삼아 살기 시작한 그 오랜 인류의 역사와 늘 자리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때려 죽였어요? 경쟁자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얘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나의 경쟁자인 거예요.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려 죽일까 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를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왜 경쟁자로 여기게 됐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죄가 바로 우리를 전부 경쟁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불안의 역사예요. 그리고 타락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은 지위에 속하는 것은 곧 불행으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역사 자체가. 우리는 이스라엘 배움 속에서 참으로 무던히도 높은 지위를 향해 내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불안은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안에 쇠창살이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왜 점점 여러분은 문을 잠궈야 되죠? 왜 예배당의 문까지 이제 잠그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야 되죠? 불안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역사 내내 달렸는데 불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전히 최후의 승자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불안은 없어져요. 그러나 내 위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존재하면 인간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약자로 비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길 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에 시달려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버린 공허에서 기인한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높아요. 한이 없다라는 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큰아이가 학교 대표로 마라톤 시합에 출전을 했어요. 워낙 뜀박질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 할 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달리는. 그 전날부터 호기가 대단했어요. 반드시 1등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와서 자신을 응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교 대표들이 출전을 했어요. 1등을 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얘가 무조건 남을 이기는 삶이 자랑스러운 삶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됐을까?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너는 꼭 이기려고 그래? 네가 거기서 이기면 무슨 유익이 있어?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가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꼭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당연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겨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어떻게 이 아이가 진리로 받아들였는가? 세상이 온통 그것을 진리로 떠받들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빠는 지는 삶이 이기는 삶이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조차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무조건 이기는 것, 무조건 승리를 저렇게 꿈꾸고 있으니 이를 어쩐가? 하나님, 내일 저 아이 절대 1등하면 안 됩니다. 저 기고만장 꼭 주세요. 기도해. 다음 날 저와 식구들이 큰아이의 경주를 보러 갔어요. 아주 많은 아이들이 참가를 했는데 제 눈에는 우리 아이가 제일 나아 보였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애만 보여. 1등 할 것 같아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1등하면 안 돼요. 근데 경기 중반쯤에 우리 아이가 다리를 그러더니 뒤로 밀려나서 중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적어도 3마일 이상 되는 장거리 경기에는 거기에 맞는 러닝 슈즈, 신발이 필요하다고 그러더구만요.
근데 우리 아이 혼자 워킹 슈즈를 신고 나갔어요. 그 아이는 그런 긴 거리는 달렸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쟁을 하며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발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한 2마일 이상을 뛰게 되니까 뒤꿈치가 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종아리에 쥐가 나서 그때부터 뒤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아이가 들어와서 고개를 못 들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차라리 가족들을 오라고 하지나 말걸.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다음날 그 러닝 슈즈라는 게 뭔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스포츠 센터에 가서 러닝 슈즈라는 게 뭐냐 50불이나 하더구만요. 제일 싼 게. 하나 사줬습니다. 토요일날 떠나간다 그래서. 제가 풀이 죽어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영민아, 다른 사람한테 지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안 좋대. 만일 네가 이기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졌을 때는 어떨까? 그 사람도 너만큼 분하고 기분이 안 좋겠다. 그럴 거라 그래요. 근데 네가 경기에 져서 분하고 기분이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군가에게 져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밟고 올라서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힘들 거예요. 아빠도 지금은 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서고 계시는 거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넌 오늘 잘 진 거야.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 발을 다치게 놔두신 거야. 네가 그렇게 발을 다쳐서 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 눈으로 한번 보라고. 네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너에게 네 발을 다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 잘 줬어. 이야기했어. 진짜 강한 건 이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건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지는 것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거기 1등한 것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그 장면이 내가 왜 그렇게 이기지? 고민하게. 이유도 모른 채 선생님이 이기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기겠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고 정의를 넣어? 성경이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기는 게 무조건 강한? 누가 이기는 게 강한? 누가 부자가 승리자라고 손을 들어줬습니까? 세상이 자기들끼리 합의해 놓은 거예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절대 이기는 게 강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게 맞아 죽었더니 승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준 게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교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져요. 나는 너희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거지 이웃을 이겨먹는 거, 동료를 이겨먹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근데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기려면 야, 네 동료를 이겨먹어라 하는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자신들의 키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7 난쟁이가 지들끼리 있을 땐 지들이 작은지 몰랐어요. 근데 웬 허여멀건 공주가 하나가 오니까 자기들 침대 7개를 다 비고 자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작구나를 알았어요. 그 집단에 조금이라도 키가 큰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모두는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이처럼 불안의 원천은 내가 남과 다르다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 평등할 수 없다라는 쓰라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외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자그마한 불평등조차도 참을 수 없어 하면서 모순적으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서야지만 다 달라야 된다면 내가 이왕이면 위에 서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나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일생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튀어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남들보다 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늘날 현대인을 점점 더 불안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1등을 향한 1등 병이 오히려 인간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애들 너무 좋은 대학 들여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 갔다가 정신병 환자 돼서 오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게 하세요? 좀 후진 대학 가면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자로 거기에서 성숙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서 내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면 그 자식들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긍휼하잖아요. 이런 능력 위주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 준 반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능력, 사회적 박탈감, 수치심 등을 안겨다 줘요.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은 곧 자신의 무능력과 직결이 되고요. 그는 더 이상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요. 똑바로 알아두세요. 서양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가난은 전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는 신이 구분한 역할이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중세 때에도 그 타락한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때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신이 정해놓은 역할일 뿐인 거고 각자 사회 속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가난한 농민의 삶은 한가한 귀족들과 비교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정신적인 박탈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소유라는 게 가치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가진 건 잘난 놈, 많이 배운 것 잘난 놈, 그렇지 못한 건 천한 것들.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적 궁핍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그 사람의 가문이나 됨됨이가 아닌 외적 힘의 소유가 규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는 그들에게 실패자라는 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가난한 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고 불안해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이 중에도 부자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부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 하여튼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는 하나도 안 불안하세요? 불안합니다. 경제적 부가 인간의 불안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급속한 경제 성장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지위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 더 나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경쟁심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배계층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가 언제 치고 들어와서 지배계층에 있는 자신들을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확고하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불안감은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똑똑한 놀부나 멍청한 흥부나 불안에 떨긴 매 한 가지인 거예요. 한쪽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괴로워해요.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적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보다는 비교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인간들의 끝없고 야비한 욕망이 모든 인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불행해하고요. 적게 가진 이도 불행해하고 많이 이도 불행해하며 못 배운 이도 불행해해요. 모두 불행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젊은 철학자는 불안은 욕망의 한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 있는 한 불안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욕망하는 한 불안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욕망의 성격을 구멍난 술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기에 초연한 자들로 성숙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꿋꿋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욕이나 비난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터득을 했어요. 그들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 타인의 말과 시선이 실제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님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자신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가짜 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다.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로 비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개도 안 다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나의 실존인데 내가 적어도 이 정도라면 거기보단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괴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많이 가진 지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외부의 시선에 어떻게 된가를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빨 다 빠져가지고 헤헤 웃으면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겠냐?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간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온전한 목적지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에서 경쟁, 전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 불안에 시달리냔 말이야. 왜? 이 세상에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물질적 성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참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불안에 당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한 참 가치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준거 집단, 바꿔 말하면 세상의 울타리에 한정이 돼요. 각자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교 상대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세상에 나름의 울타리를 쳐놓고 적어도 그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울타리 치는 일을 그만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직장, 도창, 친척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울이잖아요. 울타리예요, 그게. 저는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5천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이기 때문에 그때 배가 아픕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그 내가 규정한 준거 집단 안에 있는 이들보다는 내가 잘나야 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나 저기 구스타프 씨의 사촌이 땅 사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나랑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각자는 자기의 준거 집단을 규정하여 거기에서 잘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준거 집단 울타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도의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준거 집단, 울타리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준거 집단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안에서 자꾸 져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준거 집단은 세상에 있는 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학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울타리는 그 밖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울타리 밖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울타리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아웃입니다. 아웃. 밖으로 나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치관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내가 묻어뒀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이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중거 집단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버렸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잖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쫓겨나면서 뭘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집, 재산, 직장, 직업, 생업 다 놓고 왔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안디옥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밖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해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비롯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쟤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돈이 나의 힘인 사람은 돈인, 명예가 나의 힘인 사람은 명예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근데 정작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리스도로만 행복의 근거를 삼는 이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준거 집단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준거 집단의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그 단어 하나에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배우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 질문이 이러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칭해집니까? 답이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요. 선지자의 동그라미.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단변의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계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해지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그분이 부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딴 뜻이 없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고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이다. 이고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므로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부어 받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은 건 구약에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부은 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성령 세례의 상징. 성령 세례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령 세례의 상징. 근데 오늘날도요. 교단 의식을 행하는 데 가보면 기름을 진짜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한 짓인 거예요.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무식한 짓입니다. 아니요, 그건 뭔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름으로 상징이 되는 성령을 부어받으신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른 거고,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직분은 태초에 아담이 소유했다가 상실한 그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오신 직분들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성령이 예수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구약에서 붓는 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듯, like, 기름 붓듯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이외의 메시아가 구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게알더스 보스의 책에 보면 예수의 자기 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게알더스 보스가 정말 탁월한 지적을 하나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단독적으로 쓰인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실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쓰인 곳은 구약에 단 한 군데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메시아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에. 구약 속에서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항상 자격을 나타내는 속격이나 전미사와 같이 사용이 돼요. 여호와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아무튼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그런 칭호에 적용을 받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 붓고 바르고 제사장을 세워요. 위임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기름을 받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구약이 수동태 분사형으로 마슈아흐 혹은 형용사형 명사로 마시아흐라고 불렀어요. 둘 다 메시아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게 규례였어요. 시편 89편에 보면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제도가 있기 전에도 있었던 관례예요.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우화가 나오죠. 거기서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왕제도가 있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그런 관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관례.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지칭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 나오고 시편 2편 2절, 20편 6절에 나와요. 메시아. 왕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기름 붓고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죠. 한 군데만 보면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나의 자를 만지지 말며 이게 메시아예요. 마시아.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가 같은 동격이거든요. 선지자를 마시아,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허다해요. 그리스도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을 전부 추려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모두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부은 거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거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모형 메시아였던 거예요. 구약에서 모형 그리스도로 등장한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메시아는 그들이 모형하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천사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내려와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다.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큐리오스예요. 주. 그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메시아들로 모형된 그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 큐리오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당신만이 하나님이 보낸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참 메시아고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지고 올 직분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바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화려하고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구유로 와서 십자가로 떠나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직분들이었는데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모형이 됐던 하늘의 왕이 하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더니 구유로 와서 십자가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에게 실컷 두들겨 맞다가 결국 세상에게 피살이 되고만 예수를 가리켜 어떻게 네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상징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고표.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그리스도, 죽임당한 메시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조롱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뽑아들고 로마 군사들 다 때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힘인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갖고 온 메시아, 그런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비전을 성취해주고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정치적 군사적 민속 메시아. 그들을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강한 힘을 갖고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메시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고백이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그때 예수님이 뭐 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구유로 와서 십자가에서 할 일 없이 죽어버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말구유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세상에게 당하다가 결국 세상에게 피살당한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다간 삶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긍정의 힘이니 잘 되는 난이 뭐니 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 다 들어주는 게 성령 충만이며 성령 세례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뭐라는 뜻이에요? 교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그걸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못 알아먹고 엉뚱하게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뭐다? 교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주려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꼭 성공해야 되고 꼭 부자 돼야 되고 꼭 건강해야 된다는 이런 공식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워왔게 병든 사람들이 분이들이 불안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거 다 잊어버려요. 다 해체시켜. 그런 여러분은 세상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사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거기에 여러분의 가난과 질과 연약함이 쓰여. 왜 이야기를 못 알아? 그런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꼭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돈으로 가죠. 돈 내세요. 그런 거 알아서 줄 테니. 사기꾼이라는 거. 그렇다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어떻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내리꽂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으로, 가르침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는 무엇이며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선지자로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래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부 종합하여 아들이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예수는요. 근데 그 선지자인 예수가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으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자들, 그들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은 깨닫게 하시리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놓고 가셨어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놓고 가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이들이 그 말씀을 아하! 그때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걸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다, 거룩이 목표지점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말을 성령 받은 이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야만 그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오늘날도 현재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에게 똑같은 역할을 해주셨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잘 보세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누가 하늘의 비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은 이들도 다 누구의 공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이해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십자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쓴 거라고 그랬죠. 그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전 역사를 아우르는. 네,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게 구약 시대의 구약 백성들 안에서도 역사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백성들 대신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존재는 뭐라 그래요?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과 제사장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무당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내어 자기에게 복쳐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걸 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죄와 속죄와 관련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가 자기를 제물로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자기를 드림과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뭘 하러 오셨다고요? 속죄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하러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서 무슨 새벽 제단 쌓는다고 그래요?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무슨 제네요? 무슨 제단 여러분이 예수의 제사로 끝났단 말입니다. 영단번에 미완료 에어리스트 시제는 딱 한 번 일어나고 그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 천일제단, 백일제단, 나일은 그건 오늘날 예수의 제사 이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면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어디 있어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여기도 계시죠. 그러나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자꾸 여기를 성전이라 부르지 마시란 말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거룩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요. 여기가 무슨 성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 제발 좀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또한 현재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중지되지 아니하나니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의 제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는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간구하세요.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백성이 이 죄와는 전혀 무관한 이제 다시는 저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자로 완성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겠죠. 제가 어떻게 완성이 되든 말든 제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이런 간구하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도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만 현재성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놈 다리 몽댕이 좀 한번 부러뜨려 주세요 라고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현재성으로 오늘날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와 경륜은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현재성의 발휘. 그 그리스도 함부로 못 부르겠죠,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왕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거룩의 완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악한 자가 지금 매일매일 두들겨 패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악한 자가 만져서 아픈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만져서 방해해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닐까? 악한 자가 만져서 이렇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 악한 자가 만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악한 자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만사형통 소원 성취의 일들을 많이 주어서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은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사형통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수시로 막아서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암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이혼으로 지키시나.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는 거라니까.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네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뇌를 가져오시라니까 오늘도 한 대분이 놓고 왔어 집에. 못 알아듣는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의 다스림과 간섭하심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 야망이 그렇게 많고 웬 욕망이 그렇게 많고 웬 불안이 그렇게 많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 목적이 다른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통치되어져 갈 거고 그분의 손 안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우리를 통같이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불안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외로우세요?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외로우세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와 가장 친밀한 대화를, 교제를, 사귐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때마다 TV를 켭니까? 왜 그때마다 드라마를 봐야 돼요? 왜 그때마다 인터넷을 켜야 됩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와 사귀자고 외롭게 놔두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부르세요. 혼자 있는 시간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한국 가시면 올레길을 한 번씩 꼭 갔다 오세요. 무작정 걷는 거예요. 200km. 한 10박 11일, 15박 16일 무작정 걷는 거예요. 그 올레길을 갔다 온 올레꾼들이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거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쟁자들이 다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자연을 즐기며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아무나 다 친구예요. 먹는 거 함께 다 나누고 길바닥에서 자도 누가 욕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 그런 한가로움과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성도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외로워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누가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그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항의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깨어나십시오. 이제 부흥의 때가 와야 돼요.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왜 불안해? 왜 우리가 경쟁해야 됩니까? 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다퉈야 돼? 제발 이 말로만 신앙생활 하려.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원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태초에 아담이 지음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유일하게 그 존재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요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다스려, 정복하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래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게 지금 정복당하고 있죠. 돈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이 돈을 끌고 갑니까? 세상에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원래 정복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정복하여 끌고 와 여기에다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게 황금입니다. 이 세상 모든 힘의 축약이 돈이니까. 근데 그 벌벌을 혹시나 주머니에서 황금하려고 돈을 꺼냈는데 50도서 나오면 이기방정 얼른 넣어서 5불짜리로 다시 바꾸는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돈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분별하여 세상의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이 품어 안고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당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삶을 회복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게. 근데 작은 메시아들,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탄생이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그걸 기독교라고. 여러분 맹구를 아세요? 80년대와 90년대 강한 것이 아름답고 힘센 자가 곧 진리로 추앙받던 시대. 군사. 그때에 웬 바보 하나가 TV에 나와서 국민을 그 이름이 맹구예요. 콩나물쥐. 아무튼 맹구. 맹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보입니다. 그는 IQ도 떨어지고 화유 강한 임기응변, 권모술수 이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든 학우들이 다 맹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그 맹구가 가는 곳에는 항상 강함의 미학에 중독이 된 이들 사이에 약하디 약한 바보가 하나 등장하니까 다른 이들이 그 바보를 위안 삼아 쉼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맹구를 좋아합니다. 맹구의 연약함이 다수. 그러나 그 맹구의 약함에는 힘이 있어요. 다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그렇게 내가 제일 바보이며 내가 제일 약하며 내가 제일 못난 사람임을 인정하는 어떤 이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의 중거 집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내가 제일 바보라고 인정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맹구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자신의 특별됨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맹구입니다. 때리면 맞고 모함을 당하면 당하고 배신을 하면 용서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웃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비를 나누며 웃었어요. 저 맹구 좀 봐. 저 바보 좀 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맹구가 하나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맹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한다고 결정했을 무렵에 우리 교회 설교 CD를 열심히 들으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 마루 공사를 해주시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본인의 직업이 마루를 까는 일인데 마루를 깔다 보면 남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꼭 마루를 깔아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몇 번이나 확인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맹구예요. 성이 맹지, 그 이름이 구입니다. 명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맹구예요. 교회가 이사를 한 뒤 드디어 맹구 집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꼬박 일주일을 제 붙어 계셨어요. 공사하러. 사비를 들여서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샤워실도 만드시고 마루도 깔아주세요. 어떤 분에게 제가 몰래 여쭤봤더니 좋기, 재료비만 수치. 그 맹구 집사님께서 낮에 제가 혼자 있는 걸 아시고 인부들 점심을 준비하실 때 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분과 함께 앉아서 햄버거를 점심으로 먹었어요. 그때 그분의 간증을 듣게 돼서 며칠 동안 나누어서 그 맹구 집사님은 원래 얼굴 보신 분 계시고 그렇게 수에서 조폭 출신에다가 심지어 마약까지도 하셔서 그런 위험천만하셨대요. 그러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맹구 집사님은 마치 우리 서문화교회 선교 부장처럼 우리 교회 설교 CD를 사람들에게 사다 나르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설교를 들으시며 공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 설교를 거의 외우고. 그렇게 회심을 한 후 맹구 집사님이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해
단 1분도 생각하지 않고 목. 내가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없이 목수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바보, 맹구처럼 정말 져주고 당해주고 섬겨지는 삶을 훈련하셨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인기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보다 바보처럼 겸손하고 당해주고 숨겨주고 해주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손해를 맹구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분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감동을, 이웃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분을 그렇게 바꿔놓은 예수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분이 살고 작은, 근데 그 집은 예전에 자신이 마약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왜 이사를 안 가시니? 자기가 그렇게 무너졌던 곳에서 바로 그 똑같은 이웃들에게 똑같은 맹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하게끔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만 보고 당해주기만 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 맹구 집사님을 바보라고 손가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당한다. 자기를 바보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며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일하러 나오느라 지저분하고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 집사님에게 존경 많이 일하고 그러는 대로 그분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맹구가 되어져. 세상에서 꼭 이길 필요 없어요.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연약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맹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수보다 더 힘든 일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를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꼭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꼭 이기지 않아도 돼요. 꼭 큰 부자 안 돼도 됩니다.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연약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선지자 역할 훌륭하게 해내시고 더욱더 섬기고 당해주고 헌신하여 제사장 역할 훌륭히 해내시고 이 세상 것들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이 세상을 다스려 왕의 역할 충실히 해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가 바로 메시아구나, 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살아내십시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제 아시겠죠?